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함께 읽은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호수가 하도 넓어서 바다라고 부릅니다. 폭이 11km, 길이가 22km.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죠. 미친 듯이 바람이 불고 성난 파도가 바다 한복판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가 이 말씀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Quiet, be still.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데 그 성난 파도가 잠잠해진 거예요. 바람이 고요해진 겁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당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미친 바람 같은 광풍 같은 그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과 낭망의 바람이 오늘 말씀 앞에 잠잠케 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네. 이 놀라운 역사. 그날 밤 갈릴리 바다 한복판이라는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1막 35절부터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연극으로 꾸미면, 연극으로 만들면 오늘 본문은 3막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1막 큰 광풍이 불어오다. 큰 광풍이 불어오다. 여러분, 그날 밤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읽은 말씀처럼 그 전까지는 별일이 없었어요. 사는 게 그래요. 그 전까지는 별일이 없었어요. 날이 저물었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상한 일 없죠? 날은 시간이 가면 저무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을 건너가자 말씀하시죠? 여러분, 뭐 어려운 말씀입니까? 건너가지고 하시는데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갈 때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합니까? 자주 하던 일이에요. 뭐 배 한 척이 가는데 다른 배 같이 가는 게 뭐 이상합니까? 늘 건너다니는 곳이에요. 자주 건너다니는 곳입니다.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건너가면 아무 일 없이 끝나는 일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면,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그래요. 그냥 차 몰고 왔다 갔다 별 이상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99.9%는 1000번이면 999번은 그렇게 살아요. 날이 저물고 배 타고 건너가고, 그리고 옆에 배들도 오고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보니까 그날 밤 큰 일이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 기대하지 않은 일, 원하지 않던 일, 갑작스러운 일, 죽을 것 같은 일, 당황스러운 일. 그게 뭐예요?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광풍은 헬라말로 라이랍스 메갈레 아네무, 라이너스 메갈레 아네무, 이런 하여튼 이게 번역하면 큰 소용돌이 같은 바람이다. 우리 성경이 잘 번역해서 광풍, 미칠 광자의 바람 풍자, 미친 바람. 영어 성경에 furious squall 돼 있어요. 아주 경노한, 화가 난 그런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이런 바람이 자주 불어요. 왜냐하면 지형상 갈릴리 바다는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중해보다 230m나 낮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갈릴리 바다 근처에는요 산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북동쪽에는 아주 좁은 골짜기를 가진 산이 있어요. 산 꼭대기의 공기는 차갑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무거워져서 산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골짜기가 좁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찬바람이 불어와요. 불어오다가 갑자기 넓은 갈릴리 바다를 만나는데 갈릴리 호수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공기가 따뜻해요. 찬바람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따뜻한 바람을 만날 때 광풍,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만날 때 기류가 만나서 큰 소용 끼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 그런 바람이 자주 불었다는, 그날 밤 그 바람이 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살아가는 게 꼭 바다 항해와 같습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큰 광풍이 불 때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매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광풍이 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함께 있어도 광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질문 한 가지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미친 바람 같은 광풍을 만난 적이 없다. 내 속에서는 그런 바람이 분 적이 없고 내 인생엔 바람이 분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면 2m만 공중으로 떠주세요. 아무도 안 떴죠?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다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데도 광풍을 만났어요. 근데 달라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인생과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인생은 두 가지가 달라요. 첫째는 결말이 달라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 배에서 광풍 만나면 그 바람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믿음이 생기네, 예수님을 태우고 가지 않는 사람은요, 그 바람에 판판이 넘어져 버려요. 또 하나는요, 그 예수님을 태우고 가면 바람이 불어도 어디서 불어오는지 평강과 평안이, 잠잠한 그 마음이 생기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오지 않으면 그 바람이 불 때에 있는 성격 없는 성격 다 드러나고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다 보면 이렇게 파도를 만나요. 여러분, 배를 왜 만들까요? 그냥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는 항구에 그냥 장식품으로 놓으려고 배를 만듭니까? 아니에요. 배는 거친 파도를 헤치더라도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제일 슬픈 배가, 슬픈 쉽, 아주 슬픈 배가 어떤 배인지 아십니까? 바다로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는 항구에서 늘 편안하게 있는 배가 제일 슬픈 배예요. 슬픈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입니까? 경납고, an airplane shed, 경납고 그 비행기 지차장에 그대로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비행기가 슬픈 비행기예요. 더 슬픈 비행기는요, 경납고는 나왔는데 활주로만 달리다가 끝나는 비행기가 더 슬픈 거예요. 비행기는 날아야 되는 거예요. 기류가 변화하고 바람이 불어도 비행기는 공중을 날아야 행복한 거고, 배는 바다를 항해해야 행복한 거예요. 인생은 뭐가 행복한가?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그냥 온실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게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항해하는 배처럼,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거친 바다가 있고 돌풍 같은 기류가 있지만 그래도 그 항공과 창공을 나르는 비행기가 행복하듯이, 그리고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배가 행복하듯이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항해를 떠나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떠나고 나면 광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광풍 만나는 거죠. 근데 이 광풍이라는 게 신기하게, 광풍은 갑자기 불어옵니다. 광풍은 갑자기 불어와요. 이게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어요. 좀 예측이라도 하면 좋은데 예측을 못해요. 여러분,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뿐 아니라 뱃사람이 타고 있어요. 어부가 타고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어부로 자랐고 잔뼈가 바다에서 굵은 사람들이에요. 대충 보면, 그냥 이렇게 보면 오늘 밤은 바람이 불겠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도 예측 못했어요. 말리지 않아요. 사람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을 갑자기 만나는 겁니다. 증권 전문가는 모든 주식 시대를 다 예측합니까? 다 알지 못해요. 미래학자는 미래를 다 압니까? 다 몰라요.
길거리 점치는 사람은 자기 운명을 다 합니까? 그 운명을 다 하면 거기 점치지 않을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광풍은 항상 갑자기 와요. 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측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다가오는 거,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풍이 불어왔을 때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기록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피할 수 없이 왔기 때문에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배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배는 물 위를 미끄러 나가야 되는데 물이 배로 들어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이 막 배에 부딪히고 배가 좀 깨지고 그리고 물이 배 위로 올라왔다. 언제 불어왔는지 몰라요, 광풍이.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광풍을 맞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내가 뭐 어쩌다가 이런 일을, 어려운 일을 겪는지 잘 모른다고요. 왜 이런 사람이 나에게 왔는지 모른다고요. 왜 이곳에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왔는지 다 모른다고요. 여러분, 왜 내게 병이 걸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원인을 따져보면 알겠지만 그 원인만으로 오겠습니까? 원인의 원인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걱정과 근심의 물결이 나도 모르게 가슴속으로 쑥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한 게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넓은지 막 폭풍이 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 보면 뭐 굉장히 좁은데 폭풍이 칠 때는 뭐 한 정말 엄청나게 넓은 운동장처럼 폭풍과 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주머니가 많은지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넣고 뭐 속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웬 기억들은 이렇게 많은지 기억의 주머니 다 언제 또 부스럭부스럭 또 꺼낸다고요. 엄마가 10년 전에 나에게 그렇게 했어. 또 여기 이렇게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속에서 광풍이 갑자기 불 때가 있어요. 전화 한 통화 갑자기 받고 나서 평온했던 그 순간까지 평온했던 것이 확 광풍이 불어요. 말 한마디 듣고 나면 갑자기 광풍이 불어요. 운전 잘하고 가다가 한번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광풍이 불어요. 갑자기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광풍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도 두렵지 않다. 두려웠던 적이 없다.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한 3m만 떠주세요. 다 무서워요. 다 순간적으로 무섭지만 이겨나가는 거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했어요.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고물에서 잠으셔도, 고물은 배 뒷부분이에요. 우리 배 용어가 이물 하면 배 앞부분인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를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가 한 2주 전에 홀로 노스록스 제 방 기도실에서 이 본문을 묵상했어요. 묵상하는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저희가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 말이 제 말이더라고요.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가 읽고 이걸 또 읽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가 파손되게 되는데 이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 깨우는데 나도 가서 막 깨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두 가지 두려움이에요. 첫째는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러다가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아, 이렇게 깨지는구나. 아,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구나. 아, 이렇게도 주저앉는구나. 이런 마치 마지막인 것 같은 두려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앞이 막막합니다. 캄캄합니다. 큰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낭떠러지 앞에 서 있어서 한 발만 뒤로 물러가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앞에 봉착할 때가 있는, 그런 두려움이 제자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라는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에요? 침묵하시는 예수님,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왜 가만히 있으시지? 이런 주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막 흔들어 깨우는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겪는 두 가지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침묵에 대한 두려움,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질문,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본문이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이 끝까지 주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침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죽게 되었나요? 그들은 죽지 않아요. 네. 누가 죽느냐? 파도가 죽어요. 그들은 죽지 않아요. 누가 죽어요? 바람이 죽어요. 제2막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39절 읽고 있어요. 제2막 39절 함께 크게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제2막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The wind died down. 바람이 죽어 엎어졌다. 제자가 죽은 게 아니라 바람이 죽어. 여러분 당신이 죽지 않아요.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죽는 거지. And it was completely calm. 완전히 고요해졌다. 예수님이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quiet be still.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제가 아멘 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어떻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더라.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더라. 참 신기하게요. 미친 듯이 불어닥친 바람, 절대로 수그러들지 않는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참 문제가 사라질 때는 그렇게 사라져요. 이 문제라는 놈이 신기해서 막 잡아먹을 것 같이 오다가 도망갈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잡아먹을 듯이 들이닥치는 미친 파도가 잔잔해졌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를 위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미친 듯이 일어난 당신 주변의 광풍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마음 가운데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러다가 끝날 수도 있구나라는 두려움의 광풍, 또 슬픔의 광풍, 그리고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정욕의 광풍, 그리고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이 마음 가운데 분노의 광풍, 잘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 광풍이 오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 오늘 잠잠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지어다.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먼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마음 가운데 고요와 평안이 넘칠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찬송가가 계속 입속에, 마음속에 흘러나왔어요. 그게 413장 찬양인데 슈퍼포드라는 사람이 지은 찬양이에요. 이 사람이 시카고에 있는 무디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 재정집사였어요. 재정집사는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때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다 불타버렸어요. 그거를 어떻게 잘 하려고 하다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휴가를 좀 다녀오라고 무디 목사님 했는데 그걸 다 갈 수 없어서 아내와 자녀들만 보냈죠. 근데 그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자녀들이 다 바다에서 죽어요. 슬픈 일이에요. 그 힘든 일이에요. 아내만 가까스로 구조돼요. 전보를 받아요. 나만 살아남았어. 슈퍼푸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이 아플 거예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배를 타고 그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이 불렀어요. 조금 있으면 당신의 자녀들이 숨을 거둔 그 장소를 지나갑니다. 속에서부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고 싶고 슬프고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그렇게 불던 마음의 광풍이 잔잔해지면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펜을 들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시로 줘요. 그 시가 이런 시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글을 써요. 그리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의 평안. 이전에 이렇게 됐어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마음도 깨지고 인생도 깨지고 꿈도 깨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깨질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오지 않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찬양 부르고 또 불렀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주님은 우리를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가? 좀 피해가게 하시지.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거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왜 맞닥뜨리게 하는가? 이제 산막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 광풍을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자기 의로 살아요. 자기 잘난 것처럼 살아가요. 지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광풍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faith, 믿음이 생겨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광풍이 일어나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주님 때문에 그런 faith, 믿음이 생기는. 그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3막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원하시다. 주님이 이렇게 질문해.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Do you still have no faith? 너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지키리라는 이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이 뚝 떨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참 우리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 믿긴 믿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긴 믿지만 순간순간 삶 가운데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 광풍을 만난 제자가 하나님의 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고백이 어떻게 고백?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영어 성경에 정확히 되어 있어요. Who is this? 이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성경에 Even the wind and the waves obey him. 야,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다니, 이런 거예요. 느낌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면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분,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아이들 노래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당신의 마음이 성난 파도와 같다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게 잔잔해졌어요. 주님은
파도를 잔잔케 해줍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폭풍일 때가 많아요. 남들은 별거 아닌데도 내게는 별거예요. 제일 힘든 게 고독의 폭풍이 올 때가 있어요. 외로움의 폭풍. 다 웃고 있는데 나만 울고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나는 울고 있는데 남이 웃으면 정말 힘들어요. 이 두려움의 폭풍, 고독의 폭풍, 어려움의 폭풍이 몰려올 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는 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폭풍을 참 많이 만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가 만났던 폭풍 가운데 가장 어려운 폭풍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폭풍이에요. 반역자는 죽여야 되잖아요.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아버지. 이게 마음의 폭풍인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나라가 안정이 안 되고, 죽이자니 아들이고, 결국은 그 아들이 다른 장군의 손에 죽어갑니다. 그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슬픔이. 그래서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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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을 당해요. 자기 친구의 아버지에게 평생도 쫓겨갔어요. 한참 동안. 친구 요나단, 그의 아버지 사울. 친구를 보면 사울을 미워하면 안 되고, 사울을 보자니 죽도록 믿고,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피해 다니는, 수없이 많은 폭풍을 만나면서 이 다윗이 지은 시가 있어요. 저는 이 시를 발견하고 얼마나 은혜 받은 시편 139편인데 그가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시작돼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You know me.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내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까지 다 알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랬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앞과 뒤를 둘러싸시고 그리고 나에게 안수하셨나이다. 사람은 내 앞에 있을 때 동시에 그 사람이 뒤에 못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앞과 뒤를 둘러싸시고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오늘 주님께 안수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폭풍이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태풍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내 사랑하는 주님, 절대 놓지 않는 주님, 그 주께서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태풍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광풍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과 마음 가운데 태풍도 잔잔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당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태풍, 삶 가운데 일어나는 태풍,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태풍, 오늘 그런 태풍 같은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온 모든 사람 가운데 주의 명령처럼, 말씀처럼 잔잔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